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힘이 되고 읽기만 돼도 자신감이 생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힘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이게 우리의 귀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접 영향력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러한 새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나랑 상관이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건 어디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러한 역사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져 본 경험 있으세요? 달려가다 넘어지고 또 딴짓하다 넘어지고 미끄러져 넘어지고 넘어진 경험 있죠. 사람은 다 넘어짐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걷기까지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져야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으면 일어남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같이 공부하던 선배분이 스키 강사였어요. 전직 스키 강사를 해가지고 특별 혜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스키 가르쳐 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스키 강사가 가르쳐 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갔죠. 가자마자 제일 먼저 스키 신는 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신발은 이렇게 신는 거야. 타이트하게 벗고 잘 신어. 그래서 딱 신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할 줄 알았더니 저를 밀어요. 넘어뜨려요. 그러더니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잘 넘어져야 돼. 넘어지는 것부터 가르쳐. 자,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잘못 넘어지면 다리가 으스러지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잃었을 때 넘어지는 방법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진짜 오전 내내 넘어지는 거,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 그것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정말 스키를 타는 순간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넘어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넘어졌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넘어지면 참 창피도 하고
실망도 되고 내가 몸이 약해져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면 참 그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서러운 건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서러운 것 아십니까? 내가 일어날 힘이 없는 것도 서럽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내 옆에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서럽고요. 누군가 넘어졌는데 괜찮냐고 손 내밀어 주는 사람 하나 없기 때문에 더 서러워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괜찮은 이유는요, 아직 내가 일어날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괜찮고요. 내가 넘어졌을 때 괜찮냐라고 위로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찮고요.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인간은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지며 삽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넘어지는 것도 반드시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내가 기대했던 건강에서도 넘어집니다. 관계에서도 넘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넘어집니다. 취업하는 것에서도 넘어지고 사랑에서도 넘어지고 또 사업하는 가운데 또 넘어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의 연속 아니겠어요? 그 넘어지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어쩌면 지금 넘어져 계신 분이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잘 들릴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부분에서 넘어졌다. 아마 잘 들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다 끝난 것 아니고 주님 앞에 가야 할 날들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넘어질 확률이 있다는 건데, 또 다른 넘어짐이 올 때에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해서, 그래, 넘어져도 괜찮다, 일어날 수 있다, 오뚜기같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처럼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억울한데 옆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 때 가장 서럽다고 했잖아요. 주변을 돌아보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참 서럽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데 나의 존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정말 서러워요. 그게 무관심이죠. 무관심입니다. 넘어졌을 때 내가 무관심한 상태로 있을 때 사람은 가장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관심을 당하면, 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관심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무관심하게 지나가면 넘어진 사람에게 2번 주기는 또 하나의 상처가 됩니다. 정말 부부관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예쁘게 머리를 꾸미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죠. 그 돈을 들이고 그거밖에 안 됐냐. 그러면 진짜 서럽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서러운 건요, 했는지도 몰라요. 했는지도 모르면 더 서럽다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옷을 딱 차려입고 새 옷을 꽃가옷을 입고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남편과 좋은 자리에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옷이 너에게 맞는다고 입었냐? 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서러운 일인데, 그거보다 더 서러운 일은 옷을 새로 샀는지 준비해서 입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무관심할 때 정말 상처를 받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무관심이 가장 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 또한 괜찮다라고 자신을 의지하겠지만, 내가 넘어져서 힘이 없고 내가 무언가 기대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것만큼 서러운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 무관심하다. 넘어졌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고, 내가 넘어져서 도움이 필요하는 이 순간에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라고 그것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지 않을 때 신앙의 회의가 들고, 야, 예수 믿어서 뭐하냐, 교회 다녀서 뭐하냐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넘어지는, 신앙이 또 한 번 꼬꾸라지는, 그때는 더욱더 비참한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넘어진 사람이 나옵니다. 예, 그 넘어짐의 출발은 세상적인 일로 넘어졌겠죠.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분명히 넘어진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라고 그 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절규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길 하나님이 지도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한테는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나 계십니까? 내 길을 살피고나 계시는 겁니까? 그러한 마음인 거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들으신다면서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시던데, 뭐 간증을 들어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도 잠잠하십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 왜 묵묵무답이시며 무관심하십니까? 그렇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세상 일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넘어져서 좌절해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27절부터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 일로 넘어져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넘어져 있다면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힘이 되어서 여러분 31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공급되는,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져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 해도 힘이 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27절에 이야기합니까?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내 길이 하나님 앞에는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길은 잘도 하시던데 나의 길은 숨겨진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 송사하느냐라고, 송사를 뭐 아뢰는 거니까 기도라고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 왜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참고 기다리라고 목사님은 얘기하던데,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내 인생 다 끝나가는데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그러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이야기하느냐? 어찌하여 내 송사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지만, 그렇게 절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절대 숨겨지지 않았다. 너희의 송사는 내가 다 듣고 있다.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 넘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넘어졌으면
빨리 일으켜줬으면 좋겠는데, 예? 넘어졌으면 손잡아서 빨리 일으켜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넘어진 자에게 조목조목 말씀으로 먼저 말씀해 줍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일으켜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빨리 일으켜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일으키시지 않고 반드시 가르칠 것 가르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넘어져 있는데 번쩍 일으켜줬으면 참 좋으련만 넘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 넘어져겠다면 아직 일어나기 전에 배울 것 먼저 배워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넘어졌어? 괜찮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네 가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만 잘 배워도, 이 하나님만 정확하게 기억해도 여러분들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은 네 가지뿐만 아니라 40가지, 400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죠. 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 얼마나 성품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넘어진 자에게는 이 네 가지 성품의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28절이에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아, 세상 일에 넘어지고 영적으로 넘어지고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아, 너는 하나님을 왜 모르냐?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투정거리는 사람이 왜 투정거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죠?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는 잘 들려지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죠? 이것 때문에 투덜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모세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다 인정하는데 지금 내 형편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요.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의심이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영원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시대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모세와 함께하고 다니엘과 함께했던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일이 보이지 않아도 너랑 반드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란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란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 하나님의 속성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할 일이 없어요. 그런 이 속성을 알면요, 하나님 앞을 한 번 더 붙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어떠한 구호로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보시고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아니 세계 끝날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넘어진 자에게 다시 한번 상기되어야 될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두 번째는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땅 끝까지 창조하셨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했대요. 그렇다면 땅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은 인간인지라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만든 거에 대한 애착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아이들도요, 뭐 이것저것 해놓고, 제가 유치부 아이들이 뭘 만든 걸 이렇게 만졌는데 그게 뽀샤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만든 거 건드렸다고. 내가 만든 거 부셔졌다고. 내가가 굉장히 강하더라. 내가 만든 거 진짜 못 만들었거든요. 다시 만들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운동장에 아이들이 500명이 있어도 딱 보면은 여러분 아이들 딱 한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저거 내 자식이네, 저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네.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려가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앞에 마중 나온 사람들이 수백 수만 명이라도 인혁이 한눈에 싹 들어오던데요. 물론 제일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내 자식이니까 딱 한눈에 딱 들어와요. 한눈에 딱 들어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만들었다. 내 거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아직도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에 대한 애착이 나는 아직도 대단해. 그 이야기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말 안에 하나님의 이 속마음이 담겨 있어. 내가 너 만들었고 나는 너에 대한 애착이 지금도 대단해.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대요. 예,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감찰하고 계신대요.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 다 알고 계신대요. 이렇게 애착이 있으신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도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기껏 밤새도록 다 샜는데 내일 아침에 머리 감으면 또 빠지면 또 못 세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대요. 그만큼 애착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성경에 어느 정도 애착이 있다고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6장 3절입니다. 46장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뭐라고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안겼대요. 태에서부터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우리가 배로부터 태로부터 출생하는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안고 업으셨다, 안고 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가 구하여 내리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안고 업으신 하나님이요, 노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된대요. 아니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품어내겠다라고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한다면 이 말씀도 100% 믿어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긴 했는데 이건 나랑 상관없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애착이 있으시고, 이 정도로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져서 힘들 때 이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 견딜 힘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봅시다. 28절 보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첫 번째죠.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두 번째죠. 세 번째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피곤해하지 않으신대요.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갑자기 창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오는데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피곤하다는 게 말이나 될까요? 왜 갑자기 피곤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살면서 극도로 피곤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육체적인 피곤함도 물론 피곤한데 정신적인 피곤함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밤새 대화하면 안 피곤해요. 몸은 졸려도 안 피곤해요. 3시간을 이야기하고 5시간을 함께 걸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런데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부담스럽고 정말 싫은 사람과 단 10분만 함께 앉아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한데요. 빨리 그 자리가 일어나고 싶고 너무나도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은요, 이 차이예요. 사랑의 차이고요, 흥미의 차이입니다.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흥미 있는 것은요,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내 귀가 잘 들리는데, 내가 흥미 없는 거는요, 그렇게 재미없고 흥미없는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한마디 내뱉었는데 피곤해 라고 하면 대화가 이어지겠습니까? 어젯밤 꼴딱 밤을 샜어도 나는 너랑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만 보면 피곤하다. 너만 보면 피곤하다.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하는데 시끄러워. 너 기도 소리 피곤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구를 봤더니 하나도 안 피곤한데 너만 보면 피곤해.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흥미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서 내가 아무리 피곤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이 피곤해 아니하시고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곤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피곤해서 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교회 가정에 중요한 행사가 있고 장례가 있고 교회 가정에 일들이 있는데 또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제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집사님, 그 힘들 때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위로했을 텐데 제가 몰랐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백발백중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바쁘신데 피곤한데 괜히 목사님 피곤하게 해드리니까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하나도 안 피곤하니까 목사님 바쁘실까? 아니, 그것 때문에 바쁜 거니까 괜찮아요. 다 얘기하셔요. 다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혹시 하나님 피곤하신데 뭘 내 인생까지
아유, 내가 오늘 넘어졌는데, 아유, 저 옆 사람이 더 세게 넘어졌는데, 아유, 내가 얘기하면 피곤한데, 그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여러분, 안 피곤해요. 하나님 앞에 괴롭히세요.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길은 감추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기자의 27절의 울부짖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 피곤하지 않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다. 왜? 사랑하고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아시고 아직 우리가 당하지 않은 일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다 알고 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이 거짓말하면 부모는 한 방에 알아요. 아무리 자녀들이요 온갖 작전을 꾸며가지고 완벽하게 누가 봐도 믿을 만한 거짓말을 해도 부모한테는 느낌이 딱 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간혹 아이들하고 통화하면요, 요 녀석이 거짓말인지 딱 뭐가 정말 필요하대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분명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그냥 속아주는 거잖아요. 100%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부모도요, 애들이 눈동자 이렇게 굴리면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다 장성한 아이들이 그렇게 잘 아는 부모라고 해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속 깊이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미 왜 넘어졌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무엇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점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 그동안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시 피부로 와닿기를 바라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인생이 힘들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잘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잘 알잖아요. 넘어져도 발딱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지만 또 다시 확산되어지고, 분명히 이게 다 끝나도 또 다른 코로나가 또 올걸요. 내가 이 일 끝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취업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취업하고 나니까 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진학하고만 하면 다 될 것 같고, 아유, 이 골치 아픈 자식들 결혼만 시키자,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결혼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 인생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니 어차피 넘어질 일들은 계속 쌓여 있어요. 우리는 그걸 위하여 난 거잖아요. 고생을 위하여 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인생은 그렇대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넘어짐의 연속은 계속될 텐데,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는 이유는요, 세상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정확하게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피곤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데요. 그 힘이 바로 29절부터 쭉 나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대요. 힘도 주신대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새 힘을 주시리니. 31절에 독수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힘이 좀 되시나요? 이런 하나님 계시는데 좀 넘어지면 어때요? 예? 일어날 수 있는데 좀 넘어지면 어때요? 우리의 넘어짐이 인생의 끝남이 아닌데,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 대안이 없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대안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새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이 네 가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붙드는 사람에게는 초능력의 인간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 초월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넘어졌을 때 해야 될 건요, 하나님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이 27절에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그 기도와 절규의 기도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드시죠? 이 일을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한숨 나고, 저 일 생각하면 저것 때문에 한숨 나고, 혹시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넘어질 일 투성이인 우리네 인생 가운데 오늘 넘어진 자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지길 바라고, 아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괜찮다, 그래 괜찮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피곤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구나, 내 형편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괜찮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앙망하는 삶을 살 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새 힘이 여러분들의 삶에 공급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